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3절까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그 말씀 중에서 그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이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이 질문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죠? 세례 요한의 태어나면서부터의 그 일생의 삶, 예수님을 나타나시기까지의 삶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을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이 말씀 속에서 뭔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감춰져 있다.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한번 감춰진 뜻을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은 그 말라기야서 3장 1절에 보면,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오늘 세례 요한 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이 속에서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의 목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라면서 보는데, 이 말라기서 3장 1절 예언의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고, 그가 갑자기 이제 주님이 성전에 임하시는데 바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말라기 3장 1절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대로 나타나신 분이 이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그 뒤에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예언의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한 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 가지고 사역을 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도 돌이키는 그 사역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라기서 또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자세한 말씀을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보면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녀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밧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리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아버지가 이제 사가랴인데 아비야의 반열에 있었다고 해요. 아비야의 반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인 24반차에 속한 그 제사장 가문이죠. 그래서 24반차에 속한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 사회의 아주 상류층에 속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 정도를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영적 권위가 있는, 그리고 왕과 협력하거나 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국가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가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이 대단한 가문에서 이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습제.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 모든 걸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아까 누가복음 1장 13절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뱃속에서 성령 충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 특별한 그 자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주시고, 그런 상태의 상황 속에 신약하고 다른 구약의 상태에서 뱃속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한 후에 고백하는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까지 거기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래요. 거두지 마라는 게 뭐예요? 성령을 거둬가셨다는 거예요. 거둬가셨다. 그러니까 거둬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 구약 시대에 제레야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주 성령이 충만한 이러한 그 은혜 속에서 태어났다. 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느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 기도 막 성령을 주세요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 성령 충만도 있어요. 이건 뭐냐니까 은사야.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나. 그거 왜 그러냐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데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능력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지를 않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마태복음 21장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하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해도 이렇게 해서 받은 성령 충만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이게 사도행전 2장 37절하고 38절 말씀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세례받고 내 죄성은 소멸되고 새 영이 살아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이 실제가 돼.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저
뭐의 우선순위를 생각하느냐? 항상 하나님 말씀이 뭐지? 하나님 뜻이 뭐지? 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그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런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런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뭐가 다르냐? 삶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 1장 80절 그 부분을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빈들에 있다는 거,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 이 대단한 가문에 누릴 수 있는 세습제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 세상적인 누림을 다 버리고 이 빈들에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나타나서 빈들에서 뭐예요? 빈들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30세까지 이렇게 살았다고요. 30세까지. 30세까지 이렇게 사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옥에 있을 때에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러고 이제 30세가 돼서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출발하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리라. 이렇게요. 자, 여기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데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인데 이거요 마음을 바꾸다 이런 마음을 바꾸다 회개하라. 그리고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견해를 받아들여라 이래요. 이 당시에
회개하라. 이 말씀 속에는 신에 대한 개념을 바꿔라. 너희들 재물이 신이잖아. 재물이 신인데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입술로는 하나님과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 하나님이 신이 안 돼요. 재물이 신이 돼요. 재물. 이게 축복이 이게 신이 돼버려요. 이거 아니야. 이거를 바꾸고 하나님이 신이야. 하나님. 이 회개하라는 말씀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가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니라 하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니라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 이러한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라는 이 뜻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은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다르냐 하면은 보세요. 누가복음 3장 7절 보세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함께 좀 우리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맞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야? 너희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잖아. 우리 조상 하지 마.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섬긴 하나님하고 너희들이 섬긴 하나님이 달라. 이런 얘기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씨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내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물 세례예요. 물 세례요. 물.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 세례예요. 불. 물이 뭐냐니까 이게요. 율법 조문이에요. 율법 조문. 문자로서의 말씀. 이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성경책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책 그럽니다. 성경책이 문자로서의 성경책이 되면은 성경책은 성경책이 되질 않아요. 성경책은 도덕책이 돼요. 도덕책. 도덕책이 돼요. 문자가 아니라 말씀 속에 감춰진 뜻,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 성경책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도덕책이 돼요. 도덕책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미워하지 말라야 해서 미워하지 말래. 미워하면 죄래. 그러면 내 마음을 보면 내 속에 누구나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찌할 거 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미움은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이 말씀이 될 때에 성경책이 돼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 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는 거는요, 도덕적이에요. 도덕적, 윤리적 회개예요. 거기 봐보세요. 자, 11절. 이게 다 도덕적인 얘기예요. 11절, 12절, 13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 저 먹을 것이 없어. 그 사람에 먹을 거 줘.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먹을 것 없는 자 봐도 안 주잖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는 옷이 두 벌인데 저 사람 벗고 있는데도 안 주잖아.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희들 법칙과 구정제를 해. 비리 저들리면서 돈을 이렇게 비리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독한 줄 알아라.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비리 저지르면서 돈 받아 먹지 말고 바르게 해. 이게 세례 요한이 회개래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회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돼버려. 그러니까 성경책의 말씀이 문자대로 하면, 그래서 이 문자는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영을 죽인다고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다. 율법 조문은 이게 죽인다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나 금료만 받았고 살아. 금료. 나 하나님 말씀 잘 지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옷이 두 벌이 있는데 한 벌 줬어. 저는 가난해가지고 나 하나님 말씀 나 순종하며 살아. 그러니까 나 말씀을 지켰어. 그러니까 뭐 받아? 축복받지. 뭐? 재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이 재물이 돼버려요. 신이 재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둘 다 맹인이 돼서 구덩이에 떠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가리키고 배우는 그 상태.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윤리와 도덕적으로 회개하고 너희들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고 세리도 규정대로 규칙대로 하고 옷이 두 벌 있어 한 벌 나눠줘. 배고픈 자가 있어 먹을 것을 좀 줘. 이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라. 이거에 비해 가지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세례. 자, 이 성령은 언제 받아요? 성령은요,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성을 깨달아야 돼. 죄성. 이거. 미움이 내 안에 있네, 죄네. 욕심이 내 안에 있네, 죄네. 내가 시기 질투하네, 죄네. 이게 전부 다 이게 어두운 거예요. 어두운 것. 이게 전부 다 이거 흑암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어디부터 시작이 되느냐? 마태복음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16절, 17절. 그 이제 17절부터 읽으면 이런 말씀을 해요.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데 어디에서 회개하라는 거냐? 그리고 회개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어디서 회개해? 흑암에 앉은 상태에서, 사망의 땅에서, 그늘의 땅에. 이게 다 이거 너희 어두운 죄성에서 회개하라. 뭐로? 빛이 들어가야 돼. 빛이 뭐예요? 빛이 말씀이죠. 빛이 말씀이고 빛이 예수님이고. 무슨 빛?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와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에 이 회개하라는 건 뭐냐? 마음을 바꿔라. 너희들 다른 견해를 받아들여. 너희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재물은 신이 아니야. 재물이 하나님이 아니야. 뭐가? 참 하나님. 그런데 그 속에서도 세례 요한의 이 회개는 물세례야. 율법 조문의 세례야. 그거 도덕과 윤리적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세례야. 그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성령에 힘입어 순종해야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돼요. 이거요. 성령은 불이에요. 성령은 불덩어리. 무슨 불덩어리예요? 죄성을 소멸하는 불덩어리. 무슨 불덩어리요? 영을 살리는 불덩어리. 그래서 이 회개하라를 이렇게 이제 외치는 겁니다. 불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거기 누가복음 12장 49절하고 50절 가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불 던지러 와서 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죽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를 짓고 죽을 생각을 하니까 답답해. 그것이 땅에 불을 던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 마태복음 이제 3장 그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고관을 들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그 뭐가 돼? 이거 우리요 반드시 알곡이 돼요. 알곡.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 믿으면 그냥 다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더라. 쭉정이. 그죠? 쭉정이 내가 타작마당에서 불에 던져서 태워지는 거. 우리는 어려서 시골 살았으니까 이런 걸 자주 봤죠. 무서운 얘기죠. 불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준비된 자라고요. 이렇게 준비된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마침내 예수님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을 베풉니다. 그 말씀할 때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거듭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 누가 와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그에 임하면은 그가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분이 오셔서 내가 세례를 베푸는데 그분 위에 성령이 있었어. 이런 분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분이 그저 예언의 말씀대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이에요. 뱃속에 잉태를 했고 뱃속에 잉태를 해서 성령이 충만했고 또 태어나서도 그 대단한 모든 가문 세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걸 다 버리고 30여 년의 세월을 빈들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푸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가서 물어봐라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이제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일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뭐부터 하느냐 하면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이 신앙의 본질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신앙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입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며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자, 여기 중요한 얘기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 구원 받았다. 그럼 구원을 받고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이거요, 양의 고기, 이 말씀이 말씀이요. 말씀을 불에 구워 먹어,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먹는 게 첫째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 신앙.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럼 첫째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불에 구워 먹어. 말씀의 성령의 말씀으로 먹어야 돼요. 이래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이 시대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신앙의 본질. 그리고 무교병을 먹어. 무교병이 뭐예요?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으로의 말씀을 먹어.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의 말씀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뜻으로의 말씀을 먹어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 처음부터 구원의 시작부터 이걸 강조해요. 구원 시작부터. 또 강조해요. 그걸 고기를 물에 삶아 먹지 마. 물에. 그게 뭐예요? 날것으로 먹지 마. 뭐요? 사람의 계명으로 먹지 마. 율법 전문으로 먹지 마. 거듭 강조하거든요.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거 생각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진다 할지라도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첫 번째 광야가 수류 광야예요. 수류 광야에서 마라에 쓴물이 나니까 단물이 나뭇가지를 넣으니까 단물이 됐다. 나뭇가지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만났어. 십자가를 만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다음 수류 광야 지나서 신광야에서 만나를 줘요. 만나. 생명의 떡.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만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을 줘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았어.
그러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먹는 거야. 이게 신앙의 본질인데 이거에 대하여 사람들이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는 걸 어디서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가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그것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의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 만나를 율법 조문으로 먹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생명의 떡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뜻으로 먹어야 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어야 돼 하고 뜻을 가르쳐 주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보세요. 뭐라고 하나?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더니 66절에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더라. 그죠? 그래, 예수님 당시나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신앙의 본질은 내가 구원받았어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먹고 시작해야만이 신앙이 바르게 성장을 해요. 여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만 커져도 아니 커지지 않아도 문제가 막 터져. 빵빵빵. 골치 아프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깊이를 정말 신앙의 본질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뜻으로 먹이는,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도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주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터져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터졌구나, 이거를 볼 수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자, 다음 시간은 뭘 보려고 하냐면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답변 속에,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뭔가 하는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 화장실 갔다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누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이까. 이제 제가 쭉 아까 이제 설명을 좀 말씀을 봤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대로 오고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 말씀대로 오고, 그리고 성령,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모든 세상적인 그 복을 다 버리고 빈들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있었어요. 이랬는데 그 예수가 정말 오실 메시아가 맞아? 이랬겠는가? 그런데 이제 주석을 보니까 그 박윤선 목사님 그 주석 중에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은 그리스도톰과 칼빈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한 것은 자기에게서 무슨 의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의 신앙을 굳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흔들릴 수가 없어. 확실해.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당시 기다린 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예수가 와가지고 처음에 모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바람도 잔잔하게 하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이야, 확실히 정치적인 메시아야. 이거 확실해. 우리를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도 시킬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도 우리가 다스리지. 아주 이러한 확신이 왔는데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가고 도저히 이런 데 관심이 없어. 어우, 정말 오실 그이가 맞아? 라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자꾸 물어보니까, 야, 너희들이 가서 확인해 봐.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데, 이 대답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현장에는 치유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보냐니까 출애굽기 15장을 가보세요. 출애굽기 15장. 이게 중요한 얘기야. 우리 사역의 현장에 이 치유,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와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함께 하시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함께 한다면은 뭐가 나타나야 되네? 치유가 나타나야 된다. 치유가. 그런데 그 치유가 네. 육적 치유는 율법 조문이고 네. 영적 치유야만 둘 다. 그렇죠. 둘 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조문과 가보세요. 요한일서 가보세요. 네. 그러니까 요한일서 가보시라고요. 요한일서 5장.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우리 이거는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치유가 나타나야 하는가, 왜 나타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되고 이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생각과 달라. 그러면 내 생각이 뭔가 이걸 고쳐야 할 게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찾을까?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지. 그죠? 거기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사랑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어떤 사람에게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걸 또 강조해요.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어요. 하나님께 난 자가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예요. 하나.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예요. 문자. 피라고 하는 거는 뜻. 성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요. 순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신앙의 핵심은 순종에 있어야 돼요. 순종. 사람들이 순종에 관심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이 하나야, 하나. 아까도 그 세례 요한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그 회개하라는 여기예요. 회개하라. 여기 문자.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건 여기예요. 여기 세례 요한, 여기 예수님. 사도들이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사도들이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 38절에서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받고 제사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 사도들이 강조하는 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역자로서의 강조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까지 가려면은 말씀을 반드시 뜻으로 깨달아야 돼요. 감춰진 뜻으로. 이거 그리스도 말씀 학교 할수록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할수록 정말 한 명의 목사님이라도 바르게 세워져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본보기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이걸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요. 그런데 이거 한 10년은 씨름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뜻으로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삶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요. 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데 10년의 고난을 세월에 불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기쁜 교회가 세워지고 그 10년이 흘러서 내가 늙었어. 70대고 80대고 90대에서 내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거 하고 그러면은요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고 지내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갑니다. 교회는 크게 했는데 늙어가 이번에 내 예종 사촌 동생 나보다 한 살 적어요. 한 살 적은데 지금 74시거든요. 교회 크게 있어요. 성결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걔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옛날 교회에서 그거 있죠. 왜 저기 주보 만들 때 이거 등사기 이거 미른 거. 교회 살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하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병 들어가지고
한 3, 4일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니까 성경은 분명히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고 진액이 풍족히 청청하다. 이 인생을 어떻게 살면 이걸 누리며 살까? 사람이 중요한 게 젊어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어서 고통을 받더라도 다윗도 10년 이상을 고통의 세월을 보내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연단이 있다.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이 훈련의 연단 기간이, 이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참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치면서 이게 그냥 이 말씀이 뜻으로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게 순종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순종해야지, 순종하려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는 그 시름 속에서 마귀는 방해하고 그리고 문제는 터지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돼, 사랑을 따라가야 돼. 이 시름하는 중에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로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얘기부터 나와요? 병 고치는 얘기부터 나와요. 거기 가보세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3절. 마가, 마태, 누가 모두 다 보면은 병 고치는 말씀들이 첫 부분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도 첫 부분에 그 혼인잔치에서의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기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병 고치는 얘기 나오고요. 마가복음 1장 23절 봐보세요. 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마침 그들의 회장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심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즉 순종하였더라. 자, 마태복음도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말, 마태복음 4장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끝나고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병 고치는 말씀이에요. 나도 이번에 이 말씀을 거기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23절, 24절, 25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아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떠나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고민을 해야 돼요. 저도 이번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말씀 공부하려고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충격적으로 깨닫거든요. 야, 이게 뭐 예수님과 치유는 하나네, 하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어서 임마누엘의 사역을 한다면은 나타나야 되네, 반드시. 그죠? 그래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성령과 능력은 역대하 16장을 가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건요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전심으로 구하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기도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까 뭐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히브리서 5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셨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그 기도를, 그러니까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이 한가한 시간 만나 틈 만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더라. 산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시간이 나고 틈이 나면은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 나고 틈 나고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을 거 없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해요. 말씀을 깨닫는 대로 참 목회를 못했구나. 이렇게 통곡과 눈물과,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냥 말 한마디면 한마디면 다 되는,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게요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사도 바울을 지금 보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1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해라. 그렇죠? 자, 마태복음 10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왜 이걸 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이미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10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고 말해. 천국 복음을 전파해. 아까 우리 봤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고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거를 명령이에요. 명령. 이거는 명령.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알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3절.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부르짖어 기도해. 응답하겠다. 그렇죠?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은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주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전심으로 해야 돼. 전심으로요. 전심으로. 제가 사실은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약간 제가 거의 날마다 잤으니까 그리고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런데 이게 10년 기도해도 안 주고 20년 기도해도 능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믿고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믿게 해야 돼. 이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 받으면 낫는다, 기도하면 낫는다. 이게 우선은 교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왜냐면 예수님이 명령의 말씀을 했으니까. 저는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이거를 제가 믿고 깨닫기 때문에 그냥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계속 기도했거든요. 나타나야 한다. 근데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제가 한번 대전에 있는 감리교회라는 데를 부흥회를 갔어요. 한 25년 전 얘기인데. 근데 감리교 갔는데 막 손으로 이제 기도하니까 막 떼굴떼굴 두르고 병든 자가 낫고 막 여러 명이 나왔어요. 그 내가 물론 그 신유의 은사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신대원 가기 전부터. 그런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낫나? 나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은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를 매일 밤 기도를 해. 교인들 데리고 새벽 예배도 하고. 대단하죠.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제가 부흥회 가기 한 달 전에 이번에는 이 불의 강사가 온다.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 기도하자 해서 한 달을 했어. 그리고 내가 가보니까 이런 팜플렛에다가 불의 사자 임선재 목사 오시다. 병든 자는 와서 기도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나하고 상의도 않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암병 말기에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났다며 그러더라고. 예, 그러면 맞잖아.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안투기도 해달라. 나 절대 안 한다고. 끝나는 날만 한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저녁 화요일부터 해서 화수 목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해서 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평균자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중요한 거는 교인들에게 믿게 하는 거다. 그러고 하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날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해봤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을 가보세요.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죠? 너희들 능력이 입혀지기 전에는 절대 나가지 마. 왜? 능력이 없이 나가 마귀의 밥이 돼버려. 그런데 능력이 입혀지려면은 제자들은 다 알아요. 구약의 말씀을 외우기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입혀지려면 아까 말씀을 본 역대하 16장 9절처럼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 사도행전을 가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1장 8절.
자, 4절부터 볼까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하신 걸 기다려. 절대 나가지 마. 능력이 없이는. 자, 또 보세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너희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절대 나가지 마. 명령이에요. 저는 또 보세요. 거기 14절, 13, 14절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류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크복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면서 이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나 이 말씀을 받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오로지 전심 기도를 했다고요. 이거를 10일 동안 했어. 10일. 이 10일이라는 건 만수예요. 만수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이 일에 매이고 저 일에 매이고 이 골치 아픈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럴 시간에 고민하고 뭐하는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제가 이거 저는 은퇴하고 이렇게 깨달아 은퇴하고요. 물론 저기 타이어 걸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막 밤에 교회에서 그냥 자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는데 그래도 능력이 이 정도 하면 성령 충만해야 할 게 아닌가? 그런데 20년 이상 해도 나 성령 충만 못하구나.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내가 기도하기로 막 작정을 먹고 전심 기도를 한다. 열흘을 작정하고 막 몇 번을 했어요. 막 10일, 그 다음에 10일, 그 다음에 10일. 그런데 성령 충만이 나타나나? 아직 내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사역을 좀 해봐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요. 해보려고. 왜? 말씀대로 했으니 말씀대로 나타나겠죠? 그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시킨다. 아니죠. 그러면요. 병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혜도 가서 치료해야죠.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러면 이단가요? 큰일 나요. 합시다. 좋겠다. 저는요 정말 이 목사님 합신 떠나서 이게 하자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도 저는 하나님이 나를 합신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나는 안 간다. 보세요. 그리스도 말씀밖에 통해서 일이 일어나죠. 봅니다. 이 지나간 얘기지만 내가 그만해요. 사적인 얘기 말씀 봐야 돼요. 자, 그래 중요한 것이 이게 계속 왜 이 얘기를 했겠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예수님이 다르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죠? 옷을
그이가 당신이 요이니까 할 때 다르게 다 설명할 수 있어. 너희 알지 않냐?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너희 뭐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죠? 왜 그렇게 답변을 했겠냐?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라면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히 고뇌를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죠? 이런 생각을 이제 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 53장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그 어디 가보냐면은 아까 우리가 역대하 16장을 봤는데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16장 12절 보세요.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의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더라. 그죠? 병을 들었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병 좀 고쳐주세요 하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병원만 찾아가더니 죽었더라 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났다 그러면은 병원을 가지 말아라, 의원을 찾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안 해요. 그러니까 병원도 가, 의원도 찾아, 그런데 하나님께도 구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도만 해도 고치다 이거 절대 안 해요. 큰일 나요.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내가 교회 개척교회로 할 때인데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다른 병은 다 병원에 가서 고치더라도 암병은 기도해서 고쳐야 한다 이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제가 병 났어요. 암병. 그런데 내가 병원 입원 수술 날짜를 곧바로 잡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야, 내가 정말 이중인격자구나. 아니 암병은 기도해서 고쳐야 한다고 해놓고 내가 병나니까 그냥 곧바로 경희대 병원 가서 수술 날짜 예약하고. 내가 그때 막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다급하면요 말씀이 있고 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가 다급할 때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까? 의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퇴원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냥 병원 침대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다니엘서 3장 18절을 봐라. 병원 침대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내가 보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금신당에 절하지도 않겠나이다. 그 뭐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수술 안 받고 처음에 퇴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내가 다급해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뭐 죄도 질 수가 있고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니네, 하나님의 뜻이네 하면은 그때는 돌이켜서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생명을 걸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요. 자, 예수님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빛으로 오셨대요. 빛. 이 빛이 내 안에 빛으로 있어요. 믿으시죠? 말라기서 가보세요. 말라기서 4장.
말라기 4장 거기 이제 5절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 전에 2절 보세요.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빛이 나타나야 돼요. 빛이 나타나면 치료의 광선으로 나타나. 치료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고민해야 돼요? 왜 안 나타날까? 나 이거 가짜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그거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다 했으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병든 사역을 다 한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걸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때 그 충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충격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러한 충격을 나에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네 하는 도전적인 생각은 우리가 해봐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강 목사님, 그렇지 않은가? 저도 이 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회개를 많이 해요. 말씀대로 참 못했구나 하는 회개를 많이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런 걸 가집니다. 시편 107편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읽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요. 어떤 말씀? 빛의 말씀. 이건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고 육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그에게 말씀을 보내어 고치더라. 말씀이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말씀을 계속 깨닫다 보면은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고요. 저는 이걸 체험을 했거든요. 2010년도에 제가 5월 달에 쓰러졌어요. 5월 달에 쓰러져가지고 4개월 동안 병의원에 가가지고 간 검사하자, 순환기 검사하자, 검사하자 4개월 동안 했는데 병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죽는구나. 어차피 죽는다면 기도원에 가서 죽어야지 기도하다가. 그래서 기도원의 자리를 제가 잡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근데 가르치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임 목사님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면 병이 날 거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게 뭔데 병이 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공부해보면 아니니까 해보자고. 그랬어요. 내가 안식년 들어갈 때는 그냥 죽는 줄 알고 들어간 건데요. 그걸 8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깨끗이 나와서 돌아와가지고 사역을 다시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내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 회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요.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나를 썩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건 성령의 불이 소멸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나를 썩지 않게 살려, 나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려, 신령한 몸으로 살려, 나를 강한 것으로 살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체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체험하지 못하는 나는 가짜가 아닌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을 안 해요. 내 목사님들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좀 하거든요. 종종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임목사나 되지 우리 뭐 임목사 해봐 이러고 말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래요. 내 말이 아니다.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죠. 성경 말씀을 알아서 깨달았는데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 그럼 나는 고민해야 돼요. 나는 가짜 아닌가. 이러다가 나 천국 가겠나. 내가 병으로 나와서 비시청청하게 늙어도 살던, 병으로 죽던, 정말 그분은 말씀 따라 살았느냐 이거예요.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뭘 다 했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그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그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핵심의 결론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했느냐. 그죠?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산대로 살라고 했느냐. 이거는 이제 본인만 알죠. 누가 알겠어요, 목사님, 그죠? 살아보니까 이거더라. 이런 거죠. 왜 그렇게 하냐니까, 예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랬거든요.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라. 네가 먼저 깨달았어? 네가 먼저 순종해. 그 다음에 가서 전해. 이거거든요. 제가 책을 하나 이번에 떴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는 이렇게 하라. 성경의 설교는 이렇게 해라. 다 이렇게 설교하며 가르쳤더니 이렇게 망하더라. 이렇게 망하더라. 이렇게 성경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뭐 설교학 박사께서 뭐 설교는 이렇고 저렇고 한참 말씀 먹을래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목이 복잡해요.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의 뜻은 이거다 전하는 거예요.